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일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생명수같이 흐르는 역사를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와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뇨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는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쩌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곧문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성문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 또 돌아보면서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낭독하며 고백의 기도 고백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또 참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낭독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화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600번까지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아무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의 용서받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것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룬 바가 있지만 베드로의 추가 질문으로 오는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합니까? 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사소한 실수 같은 거는 우리가 충분히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로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거나 나에게 굉장히 막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더 용서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태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싹싹 빌고 너무 잘못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한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 우리는 더욱더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보고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진 이가 있었는데, 화폐 단위로 따지면 이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이제 하루의 노동자들의 품삯이라고 하죠. 아마 7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요, 4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이 한 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를 일해서 갚으려고 하면 만일을 일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본인도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자금을 제외하고도 만일이나 일해야 하는 엄청난 이 빚을 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탕감을 받아버린 종은 이제 풀려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쯤 빚진 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목을 잡았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죠. 돈을 갚아, 돈 갚아 이러면서 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굉장히 노해서 도로빚을 다시 갚도록, 처음에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게끔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을 빚을 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빗대기 위해서 사용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을 내려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퉁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 그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특성상 우리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채무관계의 비유로 따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대신 징역을 살았다 혹은 대신 사형을 당하셨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갚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대신 갚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으시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발생할 때 그 사람 역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다짐을 해도요, 막상 현실에서 나에게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너그러움, 우리 자신의 어떤 자비의 역량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사랑받음을 기억함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그렇게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기도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그 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때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또 돌이키지 않고 그랬을 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을 했을 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말과 함께 그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면 죄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죄만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죄를 나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도 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아니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 너무 바보 같지 않나? 어떻게 가해자가 잘못했다 반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가? 이게 현실에 도대체 맞는 가르침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요, 예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지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꼭 가해자를 위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해를 당한 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증오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도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뭐가 현명한 방법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용서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호구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세상은 그런 등쳐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다루시도록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현실을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용서라는 건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없던 일로 해주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적인 치리,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강조했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그 7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강조 없이 오늘 이 용서만 강조하게 되면 모든 걸 그냥 다 덮어버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원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용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라는 하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셨으므로 동시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셨으므로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사이코패스 또 연쇄살인마가 한 분 잡히게 됐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 그 유가족이 용서한 그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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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였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정말 용서하기 힘든 분노가 터져나올 때 나의 용서받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도 용서했거든. 그러므로 그를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현실에서 내가 그 일을 직접 당하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 되새기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가 용납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7번도 어렵습니다. 3번 참아줘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0번씩 7번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만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현실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용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걸음을 힘껏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듯한 말씀이기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또 그 큰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다시 한번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잘못을 가한 사람들,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좋은 감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붙들고 고백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가 어려운 시대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들은 질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요 백성으로 서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준비한 예물을 경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로 꽃 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여기서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기억하며 일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가정을 또 담당하고 계신 우리 각 가정의 집사님들께서 우리 가정의 교육들 또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 성경 교사다 혹은 말씀의 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임할 수 있는 또 우리 집사님들,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각 가정의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군생활 열심히 또 하면서 각 생활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권고사항은 없고요. 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손 모아 기도하고 지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기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각 가정 가운데서 또 각자의 생활관 가운데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